오늘은 이제 학계가 들어갑니다. 학계. 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성경 같죠? 학계.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계속 이제 나누었던 그 에스라 그 시대의 동시대의 이야기에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거를 쭉 훑어가는 가운데 성전 건축에 관한 부분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학계 선지자가 활동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이 학계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이야기 테마, 그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학계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 시작.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 예.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지어 나가는 성전은 두 가지로 생각해서 지금 학계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도 생각하면서 또 한편은 오늘 우리들이 지어져야 할 성전은 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은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고 여러분 자신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어져 나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을 성전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집이 지어져 완성된 집을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전일 수가 있고요. 교회가 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한 게 많으면 그것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전 재건입니다. 이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이제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순조로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또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래요. 그냥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순조로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중함을 가장한 다양한 지연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신중함이 좋은 건 해요. 좀 신중하게 하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지연을 이끌어온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안에 이유가 있어. 그럼 이해가 되네.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가는 삶이 말 들어보면 돈 벌어서 안 되고 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든지 되는 게 없어요. 다 그러면 또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은 마음이 좀 약해서 안 되고 그 사람은 또 다 이유를 대면 다 이유가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다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꼭 해야 되냐고 지금 상황이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여기다가 더 하나 더 얹히면 아주 큰일 나. 막 이렇게 이유를 드니까 다들 그냥 손을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는 이래도 뭐 괜찮은데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좋아지나? 이런 거.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어제 에스라 마지막 부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일이 진행되냐, 에스라 통해서.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떤 일이에요? 그 이방 여인들이랑 이미 혼인해가지고 가족이 됐는데 에스라 말 듣고는 모두가 그냥 그 눈물을 머금고 가족을 해치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가자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 우상을 가지고 온 이방 여인들을 그냥 과감 없이 그냥 다 쫓아내고 개혁을 이뤄나잖아요. 이런 개혁을 하면 피가 흘려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려는데 피 안 흘리고 수술하겠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핑계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능하면은 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순조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전 짓는 일도 그랬습니다. 그때 한참 동안 성전을 안 지니까 이제 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핑계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만든 수백 가지 이유를 침묵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만든 수백 가지의 이유를 침묵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이해를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만든 수백 가지 이유를 침묵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학계를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게 뭐냐? 재개하는 거, 재개. 다시 시작하는 것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고 순조롭게 안 하려고 신중하다는 핑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게 있었는데 그러나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오뚜기처럼 그대로 있을 핑계도 충분했어요. 충분했어요. 왜? 재료도 없지. 인력도 없지. 마음도 없지. 그냥 나 또 좀 더 시간이 이만큼 10년 이상 지났는데 굳이 또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뜻을 줬는데 어느새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내놨다가 보면은 굳이 이제 와서 하라고 하네. 안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다시 성전 재건은 다시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는 오늘 본문의 두 지도자를 통해서 그 관성의 고리를 깨어버리십니다. 관성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관성의 원리 중에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관성의 원리가 뭐냐면 비만이 관성의 원리 속에 잡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요요 현상이에요. 이게 관성의 고리예요. 다시 해봤자 소용없어. 되돌아올 텐데. 그런 거거든요. 이 두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관성의 고리를 깨트려요. 지금 성전 건축을 재건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의 열정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나태와 안일로 이끄는 방임적인 자유도 경계해야 됩니다. 핑계와 이유를 구분해야 돼요. 핑계와 이유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어져 가는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 되는데 안 하던 것은 다시 재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김준수 집사님이 새벽기도 좀 해야 되는데 거리는 멀고 하고 아마 옛날부터는 새벽기도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손을 탁 놓고 이러다가 아유 뭐 다시 뭐 갈 때도 너무 멀고 그냥 말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매일 교회에서 새벽기도만 되면 내가 나가야지 하고 제기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하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다시 재기하셔야 됩니다. 이 두 지도자가 이것을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 주의 성령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교인들한테 교회에 대한 이 건물을 짓는 것,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짓고 더 넓은 공간으로 가는 이런 비전들을 손을 놓고 굳이 이런 걸 해야겠어 하는데 얼마 전인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면 이제부터 비전을 심어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다음 세대도 다 이어지려면은 우리 성도들의 계속 이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건물을 하나님이 주실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도들한테 적은 돈이라도 1년에 조금씩 건축 헌금을 많든 적든 조금씩 심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시발이 돼서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재개하고 일깨워야 되겠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의 모든 성전이 구비되는 걸 원하지 사람이면 건물도 중요해요.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성전이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가 왜 필요하잖아요. 영혼도 필요하듯이. 그래서 이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마음들을 저는 안 가졌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세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보통 목사들에게 거꾸로 적용되니까 저는요. 대부분은 건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그 이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개해야겠구나. 필요하면 이 학교에서 말씀을 좀 전해줘서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두 번째 따라가서 합시다. 살피라. 재개하라가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는 살펴야 돼요. 외적인 환경보다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외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하나님의 집은 지붕도 없는 재방치한 그 마음,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형편을 살피되 경제 원리에 포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몬이, 다시 말해 돈이, 세상 재물이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이 순순히 자기 자리를 내줄 리가 절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 형편을 살피되 경제 논리에 포박돼서는 안 돼요. 왜요? 만몬이라는 약한 이 돈신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 이 돈 때문에 안 돼. 돈이 없는데 뭘 해?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또 하나가 뭐냐면 돈에 대해서
만몬에 대해서 그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아니하는 돈에 대해서 너무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일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할렐루야. 대부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일만하게 뿌리는데 그 돈을 내가 안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 신앙생활에. 어쩌면 그것이 헌금 생활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그거와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물려서 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에 포박되어서는 안 돼요. 틀림없이 핑계거리 삼을 때 대부분 돈을 가지고 핑계거리 삼아요. 우리는 레바논에 그 백향목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 막 이런 핑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가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근데 뒷산에 가서 그냥 나무를 베가지고 백향목이 아니도 좋아 나무를 베서라도 그렇게 성전을 지라고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잖아요. 핑계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핑계대서 안 할 구석을 잡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시작하라.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이라고 할까요? 말 중에 시작이 뭐라고 그러죠? 네?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는데 늦게 대학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서 4년 졸업하니까 아이고 언제 다 하냐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그냥 졸업이에요. 아유 벌써야? 아유 그때 그냥 시작인데 그냥 뭐든지 마음 먹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오는 날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 손 놓지 말고 해야겠구나. 우리 매일 교회도 이쁜 성전 하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거기서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가지고 지금부터 동전 한 입이라도 이렇게 모으는 시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아마 누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성도들 살기도 바쁜데 이게 핑계예요.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 뜻인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라. 레바논의 백향목과 크고 귀한 돌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평범해도 좋으니까 근처에서 당장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영광 중에 당신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을 잘 차리지 않아도 된다. 그냥 소박하게 해도 돼. 돈 안 들여도 별로 돼. 그냥 마음 먹고 하면은 옛날 성전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이 와가지고 너희 제사도 받아들이고 내가 하겠다. 그 말을 학계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건물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예배당 지려고 저렇게 말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사실 건물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노른자회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한다고 한다고.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 앞에 연결하려고 한다면은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그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게 다른 목적이 거기 끼어들이면 문제지만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하시고 우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맺거나 마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학계의 말을 따르고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반응하고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마음을 따라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세워질 때 보이는 성전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성전이 먼저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보이는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지어놓고 건물 지어놓고 우상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건물이 우상이 안 될 만큼의 그 마음의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것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은 건물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이 학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어져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 내적인 우리의 마음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해 나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도 지어져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재개하고 그 다음에 살피고 그리고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그 유대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짓지 않고 이렇게 답보 형태가 있었고 너무 신중한 나머지 순조롭게 성전이 재건이 진행되지 않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와 두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재개하게 되었고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남겨둘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함께 고스란히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구축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서 보이는 성전 그런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신중한 나머지 순조롭게 가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몬에 포박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못한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입학하면 졸업하는 것처럼 그리고 끝내는 졸업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같은 마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인하여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귀한 축복을 매일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함께 하신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